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마귀의 생각을 받으면 우리는요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나뉘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데,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나는 하면서 여러분 자기 시선으로 모든 사람과 환경과 어떤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올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나는 하면 누가 보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게 되어지고, 또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경쟁 속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상실감을 갖게 되어지고, 여기다가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런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봐라. 너는 지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지난 과거를 쳐다봤더니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나는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영적 쓰레기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보이냐면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걸 보여지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지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도 주시고 참된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막 활력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정말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내 마음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결정을 해요. 마귀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은 뭘 하고 살아야 되면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이란 시간입니다. 내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여러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면서 여러분 선택하면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대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는 스바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잔치에 모여있는 그 10자녀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또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욥의 마음이 왜 안 아팠겠어요? 왜 절망을 안 느꼈겠어요? 응? 왜 불평이 하나님 향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생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또 욥에게 와서 그의 육체에 종기를 주면서 정말로 수많은 고통을 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정말 욥이 기와 짱으로 득득득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냐. 이런 상태에서 무슨 너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응?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욥인들 좌절하지 않았겠냐고요. 욥인들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냐고요. 욥인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욥은 그의 마음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마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을까요? 그 시험을 준 이유는 불평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마음으로 불평 원망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결정하는 거냐면 마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욥은 누구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누구 편이 되어지냐? 하나님 편이 되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했던 욥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욥을 볼 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좌절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이 막막함 속에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나는 하면서 마귀를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결정하느냐 마귀를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길을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있다.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늘 누굴 선택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 반응인 거예요. 나는 할 때는요 자기가 주인인 거거든요. 나는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누구를 결정하는 거냐면은 마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환경입니다. 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오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는요 두려움을 내어 버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너를 굳세게 해준대요. 우리를 도와준대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금 환경에 꼬여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나는 힘들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못해. 해서 마귀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12절 봅시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얼마나 나에게 공격하고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두려움,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마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는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지금 꼭 붙잡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소리가 크고 큰 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는 지금 오늘도 끊임없이 선택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나요?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꿈틀거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볼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이름을 야곱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성이라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에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나는요 내 마음이 누구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건져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냐? 거룩한 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실래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다.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 정말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산들을 뭘로 만들어?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리고 작은 산들은 뭐같이 만들어? 겨같이 만들어. 16절에는 내가 그들을 까부르니까 바람들을 날리겠고 시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산을 뭘로 만드냐면 부스러기로, 작은 산은 겨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까부르니까 바람이 붑니다.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막 흩어버리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여러분 회오리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2022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할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일하셨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우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선택하는 걸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 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 못한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한마디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입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가능합니까? 계속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면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누가 일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막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입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난 못하겠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모세를 설득시켜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팡이를 놔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봐라. 그러니까 또 뭐가 되어지냐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꽃이 피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말 못하니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누구를 결정하냐면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이건 안 되는데 응?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막 조그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어차피 일하는 건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거기다 채우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입장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입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있는 거 잘 말 안 해요.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좀 재정이 어려워요. 환경이 꼬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몸 아픈 거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고 지금 잘 돼 나가는데 뭐 그까짓 거는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문제가 많고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지나다가 몸이 아픈 거야.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몸 아픈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고 뭐 재정 문제 어렵고 뭐 꼬여 있는 거 이것보다도 몸이 아픈 게 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건강하다는 거 나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 자꾸만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모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너한테 뭐가 있니?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를 강력하게 쓰신 거예요.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냈고요. 그 지팡이로 여러분 홍해를 갈랐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요. 그 지팡이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고요. 지팡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양을 키울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 속에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다윗이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난 갑옷도 없는데요. 난 칼도 없는데요. 나는 훈련도 안 받았는데요. 나는 군사도 아닌데 이런 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자기는 평상시에 잘 쓰고 있는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알아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에게 나는 이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 영성운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환경을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 열정이 있기에 이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꾸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있는 것 말해보세요. 그걸 주 앞에 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다가 역사해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산수 한번 해볼게요. 영. 난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걸 말할 때는 영인 거예요. 영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10억이라고 봅시다. 영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10억이 임한다 할지라도
0 곱하기 10억은 뭔가요? 0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설령 하나님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밖에 안 돼요. 1. 아주 초라해요. 뭐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10억을 곱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100억을 곱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인색하게 움켜쥐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움켜진다?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왜 움켜집니까? 나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내 자식에게 나눠줄지언정 남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공급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공급해 주셨냐? 이 공급한 것을 나눠주라고. 아멘.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냐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재정으로 받았을 때 재정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섬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섬김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나눠야지. 나는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면서 많은 재정적으로라든지 모든 환경에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통로로 사용받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에는요 조그만 걸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막 이랬어요. 막 이랬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좀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것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 가든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뭘 갖고 있었냐면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뭐 받을 것 같아요? 화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책망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걸 뭔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고 재정을 나누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은혜를 나누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나누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말살 할 때, 말살을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쌀을 이렇게 툭 붓잖아요. 응? 붓는데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흔들어서 뭐 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셈을 하면,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린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 일어나냐? 어떤 것으로 풍성함이 나타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큰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게 귀한 것이든 귀하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하는 일인 줄 알고 움켜쥐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움켜진다는 것은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버는 건데 이건 내 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불평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평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우리는요,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불평원망한다는 것은 나는 하면서 마귀를 결정하는 거예요.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져? 왜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와? 왜 내가 병들었어? 나는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누구를 결정하냐면 마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힘든 일이 왔을까? 나보고도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구나. 더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막막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고 믿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역전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뭐가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서는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마감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고요, 죽어라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불평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거는요, 주님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나는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마감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이런 일을 구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써주시니 나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마감을 감사로 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사는요, 가만히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일의 일이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일의 일에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의 일에, 내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원망을 한다면 그것은요, 나는 하면서 마귀를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일이구나,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일방적인 사랑,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에서 하나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0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역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대로 산다고 말하니까 나한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힘듦도 오고 아픔도 오고 고통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때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내 마음에서 누구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에 마귀가 부르는 가라지를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